사람 살아가는 데 그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그 목적이 있는 줄 여러분 아시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해 그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고 축복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신바람 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그 생각이 세상 것이 접하게 되어지면 또 구별된 그 삶을 살지 못하면 신령하지 못하면 온전하지 못하면 뭐가 나온다? 원망이 나오지고 불평이 되어지고 계름을 더 가중시키는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거의 거는 무엇으로 다 지워버려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 지워버리고 믿음의 실전이 되었을 수 있는 일들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오늘 내가 무엇을 할 것인고 그리고 어떻게 살면 구별된 삶을 살아갈까 고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바람만 불어주면 이 세상은 우리 집 안에는 교회 테두리 안에는 날마다 행복의 미소가 여러분에게 미칠 것입니다. 요즘 얼마나 괴롭고 암울하고 쓸쓸하고 허무하고 또 난무하고 그 괴로움이 가중되지만 우리는 기도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게 데모하는 장면 또 사랑과의 관계, 인간의 관계, 또 가까웠던 그 관계들을 조금 이제 정리하면서 시를 한번 적어봤어요. 그 결론은 뭐냐면 누구를 탓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선택이 잘못되었다면 우리가 함께 가야 할 일들을 시정하고 바르게 짓고 가야 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살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그 선한 뜻으로 이 땅에서 살기 위해 여러분을 선택하신 겁니다. 과거에는 죄로 물들어 있어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인간이었지만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치료받고 정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그만큼 행복하고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마른 뼈 같은 나의 일들을 말씀으로 치료하고 그 영으로 이끌어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가면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살에 붙기만 하면 갈라졌던 뼈도 붙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잘못된 모든 골수까지 쪼갤 수 있는 그 능력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지금 우리가 마음껏 호흡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호흡이 정말 내 심령 속으로 돌고 뱉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내 신앙에서 내 삶에서 비치고 있느냐는 겁니다. 비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니요? 행복한 사람이겠죠. 복 있는 사람이겠죠.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어떤 우리 심령이 마른 뼈 같은 나를 말씀의 영으로 살을 붙여줘서 다시 이렇게 해주는 은혜는 갚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10절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0절 한번 우리 찾아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 하나님 안에서 선하신 일을 하기 위한 것이고 그게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세상에 대한 모든 권력 권세를 잡기 위한 거기에 매달려 있다는 것. 자, 매달려 있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바르게 쓰여진다면 감사한 일이겠지요. 그러나 개인적인 일을 가지고 취득하나 그것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일이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근데 우리에게 주 살리신 그 목적은 누가 우리를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지으심을 받았다면 그 말씀이 내 살에 내 심정에 붙어 있다면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잖아요. 바른 길을 가야 되잖아요. 옳은 길을 가야 되잖아요. 응? 선한 길로 가야 하는데 불구하고 무엇으로? 자기에 대한 이익을 챙기기 위해 자기의 그 권력에 대한 그 취득하기 위해 국민을 나쁘게 했다면 백성을 나쁘게 했다면 그것은 누구를 탓하지 말고 세월을 탓하지 말고 다 우리의 탓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그 자체는 지금 살아있는 것이 위대한 값을 치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있고 이렇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 말씀이 부딪힐 때마다 반응되어지는 그 삶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은 나는 지금 살아있던 증거요, 죽었다는 증거요. 내 신앙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자체가 뭐예요? 이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려주셨구나. 그래서 이런 값을 치는 것을 느낀다, 느끼지 못한다? 느껴진다는 겁니다. 내 피부적으로. 그러니까 심적으로, 영적으로 믿어졌을 때에 내 삶의 그림이, 내 인생의 그림이 보여진다, 안 보여진다? 보여진다는 거예요. 제가 내일이면 이사 갑니다. 돈이 많아서 가는 것이 또 아니고요. 때가 되니까 가는 겁니다. 거기엔 사연도 많이 있어요. 간증할 일도 있고요. 제가 여러분 뭐 염려하지 말라니까 저는 뭐 염려 안 하겠습니까? 염려했겠지요. 근심이 있겠죠. 잠 못 잤겠죠. 괴로웠었겠죠. 어떻게 하면 이게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 그런데요, 내가 한 가지를 찾은 거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세상 일은 안 믿어도 누구를 의지해보자? 예수님을 한번 의지해보자. 응? 그 의지할 때마다 지혜가 생겨지고요. 돌파구가 생겨지고 헤어날 길을 그러니까 정신 차릴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더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 뭐냐면 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핏값으로 사셔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꿈을 가지게 하고 펼치게 하고 구원으로 확신 가진 그 삶은 어렵게 힘들게 어쩌면 괴롭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남을 위해 살고 드리는 현실이 과거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쫓아 인도받는 삶이 내 삶의 겉으로 나타나니까 과거에 복음을 가졌던 것이 좀 부끄러웠었는데 내 교회가 요거밖에 안 되니까 좀 부끄러웠었는데 이제 당당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나에게 피부적으로 느끼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희망을 가졌어요. 사랑의 만흥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신앙이 아직까지는 살아있다 죽었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한란 가운데 헤쳐나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 자신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취득하게 되잖아요. 자, 구원을 바꿔서도 과거의 삶이 나온다면 그것은 아직까지 젖먹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접붙임이 있었는데 이제 피부적으로 나에 대해서 느껴 못 느껴요? 느끼잖아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느껴 못 느껴요? 느껴요. 느낀다면 우리의 길은 정해 있다, 안 정해 있다? 정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또 느낀 거 있어요.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일을 하면 내가 이게 좀 모자라게 보여도 좀 미련하게 보여도 지혜가 없는 것 같아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거기는요 실패가 없어요. 희한하게 실패가 없어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리고 마음이 넉넉해져요. 즐거워져요. 기쁨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더 뭐가 하나가 가중되어지면 기도로 세우기만 하면 승리되어지는 이 희열은, 이 소망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능력 있게 만드는 힘과 강하게 만들어 큰일을 이제 하게 하시잖아요. 그래 내가 정말 큰일을 할 수 있을까? 하물며 사회 종교도 대통령 만드는데 여러분 기도로 뭐를 못 만들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으신 뭐가 누구라고요? 여러분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면 사람에 대한 생각, 그 깊이 오묘함, 그 넓이 충량할 수 있어 없어요? 충량할 수 있잖아요. 그럼 무엇을 의지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 가능한 핵심적인 무기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헬의 역사가 있을 때
이런 일들이 가능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거,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율례계오. 좋은 것으로 훌륭한 일로 어떻게 해요? 찬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율례계오라는 것은 유자는 뭐냐면 축복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을 서로가 축복을 해주니까 신바람 나요, 안 나요? 신바람 나. 너무 우울하잖아요. 너무 괴롭잖아요. 저도 제 손으로 뽑았어요. 참, 그래서 진짜 괴롭더라고요. 내 손을 뽑은 대통령인데 저럴 수가 있을까? 응? 그리고 어디야, 여기 뒤에 와서 피아노 치면서 찬양도 했던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흐르는 소문이 아니었잖아요. 진실이었잖아요. 응?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구원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다? 무엇이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큰 사랑을 나는 받았어, 안 받았어? 오늘 이 강단에서 들려졌어, 안 들려졌어? 들려지면 공급이 되어진 거예요. 응?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을 정말 내 심령에 닿고 믿어지냐는 겁니다. 믿어지면. 자, 믿어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위대한 것인지 확실히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나를 살리신 목적은 무엇이라? 뭐랬어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으로 구원을 얻었습니까? 여러분 묻겠어요. 무엇으로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날마다 이렇게 그냥 부러지셨는 뭐래요?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 8절에 있어요, 답이. 내가 한 얘기 아니자. 8절 봅니다, 우리. 찾았습니까? 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의 선물에서는 전제가 있어, 없어요? 뭐가 있어? 믿으면 전제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근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이제 확실히 하죠? 자,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다고요? 무엇으로 구원받았다고요? 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맞죠? 그 은혜란 말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통로가 되어서 죄에서 나를 건지신 분이 누구예요? 나를 건지신 전적인 호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놈아, 이거 저 안 받아요.
이제 쉽게 내가 한나에게 돈을 그래 너 이거 써라. 아, 저 안 받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호의적으로 강제로 넣어요, 안 넣어요? 그래 뭐 그러는 거 아니야? 넣잖아요. 이게 뭐예요? 호의잖아요. 거부할 수 없는 선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해외 역사가 더욱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들이 정말 우리에게 충만해서 나를 지으신 그 목적을 확실히 알고 전진하는데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의 그 대한 그 위대한 사랑을 진실하게 진솔하게 대할 때 기적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나를 일반적으로 불쌍히 여기에 살게 하신 목적은 구원을 얻게 하시고 은혜가 원인이 돼야 한대요. 날 삶의 원인이 되어지고 내 신앙의 원인이 되겠죠. 주목적이 되겠죠. 돼야 안 돼요? 그럼 믿음이 그 수단이 되는데 하나님의 자비를 거부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자, 너 이거 선물을 줬어.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거부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자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넣어줄 때는 뭐예요? 그 부모의 자비하심을. 그러니까 받잖아요. 부모에 대한 그 고마움이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사랑을 잡지 못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놓지 않는 것이 자비입니다. 믿어지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위대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을 이놈들아 믿어라 하면 믿겠냐 하는 거예요.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 되죠. 자, 이것을 알았다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일이 뭘까요?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뭐가 나와준다?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것을 찬송하리이다. 율로게요. 좋은 누구 때문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좋은 일들이. 그 하나님의 그 훌륭한 그 뜻이 내 삶에 접목이 되어야지 않으면 돼? 접목이 되어지잖아요. 그것을 보면 뭐예요? 찬송하는 건 뭐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훌륭한 뜻을, 그 좋은 뜻을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을 때 그것이 뭐가 넣어진다? 쉽게 얘기하면 합성으로 축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인해서 칭찬이 되어지는 축복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 감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연결시키고 그분에 의해서 산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면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의 통로는 뭐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만남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라틴어로 니젠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과 나를 묶는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위해서 누구를 희생시켰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살리신 목적이 있어요. 누구가 묶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묶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의 모든 죄를 주님께 내려놓으면 그 죄는 내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사해줘요? 하나님이 사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있어 없어요? 없고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그전엔 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응? 그러면 내가 어떤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나와서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았어야 돼요. 그리고 종교의 그 귀한 분들 있잖아요. 신령한 분들 있잖아요. 깨끗한 분들. 그분들하고 의논을 했어요. 그건 해결됐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주의 종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강구하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손으로 뽑았잖아요. 우리가 선택을 했잖아요. 우리가 초이스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새 생명을 얻었다면, 자비심을 가진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을 믿어지면 이 어려운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고독한 가운데서, 외로운 가운데서도 나를 지으신, 나를 살리신 그 목적의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 주신 그 이유가 있는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좋은 삶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삶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삶입니까? 우리 서로 이렇게 얘기합시다. 서로 칭찬하고 살자. 칭찬을 해주면요, 사랑의 기운이 나와요. 자비의 기운이 나와요. 정말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하신 것으로 은혜를 받았지만 감사드릴 이유는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려고 한 것을 대하여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미 죽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권력이 무엇이고 명예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너희의 인생이 쓴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기에 마라 같은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마라 같은 인생이 뭐예요? 내 인생이 쓰다는 거예요. 슬프다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어떻게 써요. 괴로워요. 마셔도 어떻게 해요? 단 것이 아니라 막 짜고 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삶이, 내 인생이 그냥 쪼들어지고 넉넉하지 않고 이상하게 되고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해요? 접목이 되어지고 선물을 그 받은 가운데서 내가 감사하는 마음, 조건을 다 가지니까 어떻게 해요? 마라 같은 인생이 아니라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같이 물이 달아지고 내 인생이 넉넉해지고,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살지 못했었는데 왜 통이 커졌지? 뇌보가 커졌지? 지혜가 있지? 지식이 넓지?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떻게 넉넉해지니까 선행도 저절로 나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그 지으신 목적에 대해 따라가 안 따라가? 따라가요. 이렇게 됐을 때 선지를 받으면 그 영원한 하나님이 집이 견고하게 세워지겠지요. 세워지는 그 날까지. 그러니까 세워지는 날까 교회만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 땅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세워질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어지면. 응? 그러면 나를 다시 살아날 가망이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라, 감사하지 말라? 감사하라. 자, 8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무엇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위대한 삶을 출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감사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을 믿어지면. 자, 9절을 보세요.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감사의 반면은 자기 자랑인 것입니다. 과거에 나도 황금 송아지도 있었고, 그죠? 금돼지도 있었고, 황금 알을 낳는 거위도 있었어. 있으면 뭐해? 과거지. 뭐가 중요한 거야, 우리에게는?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자기 자랑할 수 없는 이유는 과거에 이미 무엇으로 죽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싸그리 죽었다, 안 죽었다? 죽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출발이 어때요? 자기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하나님만, 주님에 대한 감사하는 것을 믿어지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감사하는 마음을 되살려 놓은 것을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의 호의로 새롭게 살기 위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온 그 이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쪼잔하죠. 어쩌면 내 모습을 보면 치사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와지면 뜨거워져. 사랑이 느껴. 감성이 있어. 지성이 있어. 인정이 있어. 뭔가가 막 나올 것 같아. 과거에는 나를 위해서만 살았지만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남을 밟아야 내가 살아나잖아. 남을 죽여야만이 어떻게 해요? 내가 살잖아. 그러니까 원리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 호의로 인해 나를 살리신 그 목적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 그런 사람은 인생의 종패가 아니에요. 인생의 승리자예요. 최후의 승리자예요. 응? 자, 그러면 구원을 받으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근데 이 문제를 선전화시키면 대답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 너 복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이것만큼 힘든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너 복음대로 한번 살아봐. 그러면 대답이 쉬워요, 안 쉬워요? 시원치 못하죠. 거기에 또 뭐가 또 생각돼요? 내 생각이 딱 개입이 되어져. 두들겨 봐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요, 희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목시키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 강력한 성령의 이끌림이 있으면요, 이 계산을 안 해요. 내 생각을 접어버려요. 그럼 뭘 의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 그 감사가요, 진짜 감사해요. 근데 여기에 뭐가 개입이 되어지면, 그건 반반 섞여 있어. 세상이냐, 은혜냐, 세상이냐, 은혜냐, 믿음이냐, 은혜냐, 이 갈등이 있어 없어요? 성과 뭐가 있어요? 검은 것이 그냥 왔다 갔다 하죠. 흙과 백이 탁탁탁탁 막 움직이겠죠. 그런데 무엇을 누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다 눌러버리면 여기는 뭐가 척토가 돼요. 성령의 보혈로 척토하지면 내 죄는 사라지고 내 생각은 말살되어지고, 그래서 깨끗함으로 진심함으로 나오는 그 모습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 구원의 사람, 선택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지면 불순했던 일들이 사라지고 세상 고민이 다 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러니까 내 삶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먹는 것으로 선교환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가지고 있는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